어제의 내용은 소발의 두 번째 변론으로서 욥을 악한 자로 아예 딱 정해놓고 정죄하고 그 악한 자가 욥이 일시적으로 번영하였을지라도 그의 권세와 영광들은 사라지고 쉽게 사라지고 자식들이 득세할지라도 그것들이 쉽게 사라진다라고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1월 8일 월요일 말씀은 욥기 20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소발의 두 번째 변론, 욥을 악한 자로 정하여서 악한 자의 결국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기업을 받게 된다라고 계속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어제 했던 어제 있었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주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고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앱이 되어 있고 바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이제 그 소발이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욥이 악을 혀 밑에 감추고 그 다음에 그 창자 속에 이렇게 혀 밑에 감추었다. 이 말은 그 말로 자기 악을 감췄다. 말로써 자기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혀 밑에 감췄다. 악을 지금 말을 않고 있어서 그렇지 감추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먹는 음식이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이 말은 그렇게 감추고 혀 밑에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 독이 그 속에서 독사의 쓸개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쓸개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그것 때문에 네가 그 몸에 그렇게 더러운 질병이 생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 친구를 향한 공격입니까? 또한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욥을 이러한 사람으로 딱 정해놓고 그러기 때문에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정죄해버립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으면, 그러니까 그거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남의 그 가산을 뺏고 남의 집을 뺏는 거 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욥이 그랬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을 그런 자로 그냥 딱 정해놓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남의 집을 빼앗고 자기가 지은 집도 아닌데 그것을 빼앗고 남의 소유를 빼앗고 이런 악을 범했기 때문에 15절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은 오래가지 못하고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그렇게 그런 고난에 넣는 것은 네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남의 소유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6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예. 그러니까 모든 악독의 시작이 너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17절 그는 강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꿀과 엉킨 젖이라는 것은 꿀과 우유가 엉켰으면 우유가 엉키면 버터나 치즈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풍요를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토색하고 뺏고 할지라도 풍요를 맛보지 못하고, 그리고 수고하여 얻은 18절에 수고하여 얻은 것도 삼키지 못해. 자기가 먹지 못해. 예. 매매하여 얻은 재물이 있을지라도 즐거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소유를 뺏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욥이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런 종류의 고난들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예. 12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고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을 도로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그 핵심이 29절입니다. 핵심이 2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악한 자가, 여기서 악인은 욥을 지칭하는 거죠.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분깃과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서 정하신 기업이 이런 것이다 라고 쭉 20절부터 28절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해요.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다는 거요. 그 다음에 행복도 오래가지 못해요. 21절 행복도 오래갈 수 없어요. 22절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있어요. 네. 모든 재난이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재난의 손이 그에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평안함도 없고 진정한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괴로움만 당할 것이다. 네가 그렇게 괴로움만 더 당할 것이다 라고 욥에게 말하는 것이죠. 23절부터 그 26절까지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이 그치지 않는 진노와 심판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 위에 비같이 쏟으리라. 재난을 비같이 쏟으신다는 거.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노다사를 쏘아서 깨뜨릴 것이요. 그러니까 그 재난을 피하면 더 큰 고난이 온다라는 거죠.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다면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런 고난이 지금 나에게 미쳤다 하는 말을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것을 그 예를 다시 들면서 네가 이런 고난 당하는 거 당연해. 네가 악인이기 때문이야.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야. 라고 공격하는 거죠. 변론을 넘어서 이제 공격이 큰 싸움이 된 거예요.
어, 26절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요백에 지금 있었던 일이잖아요. 있었던 고난이잖아요.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지.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를 공격하여 그의 죄악을 드러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욥이 지금 그 죄악들을 감추고 있었는데 하늘과 땅이 동원해 가지고 일어나 가지고 욥의 그 죄악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9절 다시 한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예, 20절부터 28절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이 항상 악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진 않아요. 악인에게도 악인이 이 땅에서 잘 되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네가 이런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악인이야 이렇게 딱 판단은 편협적으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인도하실 때 선하게 인도하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이 편협적으로 하나님은 인과 보응의 하나님 잘못하면 무조건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딱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발은 그 자신이 편협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런 또 다른 부분, 또 다른 그 하나님의 속성,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의 편협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20절부터 28절까지 있는 하나님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근데 항상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항상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또 욥이 이렇게 많은 큰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욥을 더 크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모르는 채로 소발이 지금 소발과 그의 친구들이죠. 3명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이고 오류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도 그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소득이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의 가산을 자기가 짓지 않은 것, 자기가 얻은 소득이 아닌데 빼앗고 또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아요. 물론 그냥 두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근데 항상 이렇다라는 것으로 단정하고 편협적으로 하나님을 알면서 사람을 판단한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20절부터 29절 다시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일 때에 그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다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네, 본문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봅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는
악한 자의 악을 결국 드러내시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얻은 자의 소득은 독이 되어서 자신을 오히려 삼키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20절에서 29절 악한 자의 기업 받을 분깃은 평안 기쁨 행복이 아닌 괴로움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교훈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불의한 소득은 오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한 가난한 자들을 공의와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십니다. 본문에서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12절에서 14절. 악한 자가 자신의 악을 숨기고 의로운 채 할 수 있지요. 19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자신이 세우지 않은 것을 빼앗은 악한 자.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나보다 없는 자. 나보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어른들이면 뭐 재물이겠지만 우리가 가진 뭐 나는 공부를 잘해 저 사람은 공부를 못해 근데 저 사람은 멸시해 이것도 그런 것에 그런 종류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예를 들어 세우지 않은 것을 빼앗는 거 뭐 컨닝하는 것도 여기 아마 속할 수도 있어요. 빼앗는 자, 소발의 태도, 악인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욥이 악한 자라고 확정하여서 욥이 당하는 고난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정죄하죠. 무자비한 판단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옳다 해도 소발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옳아요.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것만 하나님은 그런 인과 보응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자기가 옳다고 해도 옳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다 알지는 못해. 다 알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 되죠. 근데 소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두 번째, 자신의 지식이 편협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타인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죠. 예.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전혀 그런 자세가 아니었죠. 예.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앞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에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십니다.